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12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향기와 우리만의 빛깔을 한껏 뽐내며 이 땅을 맑히고 밝힐 수 있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배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 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문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 약한 것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살인사건의 현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다가 몇 주간 쉬었고요.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사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으며 그들의 징벌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범죄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온니엘이 있는 40년 동안은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었는데 그 가운데 평안이 있었는데 온니엘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범죄하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또 심판하십니다. 그 방법은 적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이 강해져서요, 연합군을 데리고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다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18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말씀 가운데 집중하기 원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모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자가 한시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잘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시험을 잘 봤다고 좋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조금 있으면 죽을 그러한 인생인데 이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적이 되게 하셨다, 강하게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에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오른손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바른손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네. 요즘은 안 그렇죠? 왼손은 이게 바른손이면 이건 무슨 손이에요? 틀려먹은 손이에요. 네. 아이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야, 이놈아,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안 돼. 바른손으로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요,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 오니까 왼손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왼손잡이는 보통 양손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손잡이가 뭐 더 재주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저희 집에도 왼손잡이가 하나 있어요. 저희 막내가요, 왼손잡이에요. 예.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너 왼손 쓰면 안 된다, 오른손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왼손을 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고집이 센 막내 아이가 지금 왼손잡이에요. 그런데요, 그 당시의 왼손잡이는 지금의 왼손잡이와 틀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어에서요, 왼손잡이의 뜻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에훗이 왼손잡이가 된 것은요,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는데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고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잡이가 된 겁니다. 오른손이 불구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훗은요, 베냐민이라는 아주 작은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사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훗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사람들과 이끌고 같이 갑니다. 가서 조공을 바칩니다. 바치고 다시 돌아가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자기는 다시 에글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왕과 좀 면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가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을 왼손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이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가서 다락방문을 잠그고 도망을 가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왕에게 기별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계신가? 한참을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살인 사건의 현장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훗이 아니었다면 에글론 왕을 쉽게 죽일 수 있었을까?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을 혼자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또 오른쪽 발에 칼을 차고 있었지만 그들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급급합니다. 잘난 것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요, 말씀 가운데 약할 때 강해진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무엇인가? 어느 신학자는요,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을 뜨면 막 눈곱이 껴있고 눈에서 막 고름이 흐르고 뭐 그런 안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간질이었을지도 모른다. 간질이었으면 어떻습니까? 막 설교하다가 누워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계시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설교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약한데 어떻게 그것이 완전합니까? 우리가 약한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합니까? 왜 병약하고 왜 모욕을 당하고 왜 궁핍하게 살고 왜 박해와 곤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병약함이 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욕당합니다. 저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내가 궁핍합니다. 더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박해와 곤란이 있으니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와 반대예요.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예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참 굴곡진 인생을 하셨어요.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시고 집이 너무 어려우셔서 서울로 상경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기술을 배웠는데 무슨 기술을 배웠냐면 양복 만드는 기술을 배우셨어요. 양복점에서 일하셨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 양복 만드는 기술이 굉장한 기술이잖아요. 예. 이분이 얼터레이션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양복을 만드시던 분이 그냥 옷을 고치는데 얼마나 잘 고치시겠습니까? 막 엄청나게 막 돈도 많이 벌고 잘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분에게 우리 교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셀 교회를 했었는데 셀장, 목장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참 동안 고민을 하시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비 목자가 되셔가지고 예비 목자 한 10명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하셨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5명만 넘어가면요 벌벌 떠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고 막. 예비 목자 시간 때, 훈련 시간 때 이렇게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순서가 가까우면요 막 벌벌 떨리시는데 그 떨리는 진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만큼 떨리시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시고 생각하셨던 것도 다 말 못하시고 문제가 생겼어요. 예비 목자 훈련이 다 끝났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과연 이분이 목자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렇게 떠시는데 벌벌 떠시고 말도 못하시는데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게 혹시 저분이 저렇게 떠시다가
그냥 목장도 잘 안 되고 교회 떠나가면 어떡하나 막 목사님이 걱정하셨어요. 이분이 목장을 잘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잘 하셨어요. 왜 잘 하신지 아세요? 말을 못 하시니까 목장에 가서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럼 목장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목장은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말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지. 이분이요 말을 잘 못하시니까 몸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이분 그 목장에 한번 탐방을 갔는데 추운 버지니아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추운데 저희가 나가려고 이제 아주 시동 걸고 뭐 시동 거는데 앞에 뭐가 껴있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뭐 위에 밀고 그러는데 이분이 옷을 입고 나와서 그거 다 도와주시고 집에는 안 들어가세요. 마지막 차가 다 떠날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강한 자, 말 잘하는 사람,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목자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모습을 보면요 약점이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약점이 쓴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약점은 아무리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웃은요 오른손이 붉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왼손잡이였지만 그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들어 쓰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강점으로 이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아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면 저 사람은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 부족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지난주에 제가 대학부 한국에서 교회에서 대학부에 다녔는데 대학부 때 신앙생활 같이 하던 선배 후배들이 같이 왔어요. 선배 3가정이 놀러 오고 후배 1가정이 놀러 오고. 거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신앙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좋으시고. 다 찬양인도 하셨던 분, 다 찬양인도 하셨던 분이 대학부 회장하셨던 분이고 다 그래요. 막 그 안에서 막 결혼해가지고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막. 근데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제가 테네시에 왔으니까 테네시가 얼마나 좋은지 그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막 차 타고 돌아다녔어요. 이것도 보여주고 막 보여주고. 근데 그 중에 한 선배님이 장로님인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니면서 야, 나 찬양하자. 빨리 가서 찬양하자. 형님, 우리가 지금 여기 테네시에 놀러 왔는데 구경도 좀 하시고 찬양은 집에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옛날 대학부 때 막 금요일날 밤에 모여가지고 철야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거 지금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목사가 끌려가지고 장로님이 하자니까 너무너무 피곤한데 자기네들은 새벽 예배도 안 가는데 전 새벽 예배 준비하고 막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밤 10시에 여기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막 같이 찬양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분들은 목회자가 안 되고 정말 제일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참 틀린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청년들 보면요, 자기의 약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컴플렉스가 있고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우리 인생은 더 비참해지는 거 아십니까? 내가 약한 것, 없는 것, 갖지 못한 것 여기에 집중하면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내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정말 대단한 것은 궁핍한 가운데
자족할 줄 아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정말 아픈고 병약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웃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는 몸이 불구자였고 약점이 있었지만 그에게 있는 것은 첫 번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에웃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에글론 왕 가서 에글론 왕을 죽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No! 그잖아요. 여러분,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는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예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갔다가 실패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 말고 좀 건강하고 제대로 된 사람 보내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부모에게 뭐 해라라고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앉아 계셔서 굉장히 이야기하기 힘든데요, 여러분 부모님 계시면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정확하기 때문에, 부모님 하는 말씀이 맞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권위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요, 담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용기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그에게 어떤 해를 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에브라 한간 지방으로 가서 소집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 가져 보니까 28절,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요, 담력과 함께 무엇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라는 담력, 확신,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하고 담력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에웃이 자기 자신의 약점에 집중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걸요. 담력이 있었을까요? 리더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걸요. 내가 어떻게 나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안 되니까 나를 따르라 왼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보고 쟤 뭐야, 쟤 오른손도 못 쓰는 애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담력 있게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잘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강 목사 목회하기 힘들지? 예, 그렇죠. 조그만 크지 않은 교회 목회하는 거 힘들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뭔데요? 그랬더니 목회할 때 강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강 목사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보고 목회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에요, 저희 교회 역사상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희 토요일 날 새벽 예배인데 저희 교회에 5명뿐이 안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를. 예.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여보, 나도 몰라. 날씨도 아주 춥지 않았는데 왜 안 왔을까? 막 그러고 고민했어요. 그 목자님은 왜 안 나오셨을까? 막 그렇게 고민했어요. 여러분, 목회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목회하면요 막 고민돼요. 여러분들이 막 예배 시간에 저한테 집중 안 하고 주보 막 계속 읽으시고 목회 칼럼부터 시작해서 광고 끝까지 막 외우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회 칼럼 2번씩 읽으세요. 막 보면 여러분이 막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딱 보면 카카오톡 하는 건지 성경 말씀 보고 있는 건지 다 보여요. 여기서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막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막 째려보듯이 보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쫙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렇게 뛰어넘어요. 저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저한테 잘하시는 분들, 목회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더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삶에 내 삶이 왜 이런가, 내가 이민을 괜히 와가지고 내가 이놈 때문에 막 그러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무슨 돈이 좀 생기고 돈도 나누시고, 내게 뭐가 있는가, 맛있는 음식이 생겼어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목사님 갖다 줘야지, 그걸 갖다 주시고, 옆에 있는 누가 나누시고, 우리 목사 식구 중에 땡스기빙 혼자 보내는 분이 있는데 같이 보내야지, 나누시고. 이렇게 나눌 때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 보지 마시고요, 있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에웃에게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는 분이 에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에웃과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모압 사람들을 무시를,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10,000명이나 죽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어서요 모압에게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젠 모압을 통치하고 8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일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지 않으시고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나에게 있는 약점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생각은요, 나에게 있는 약점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나에게 강점이 있다면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면서 깔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에게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옛날에요, 이탈리아에서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어려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재단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음악적으로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음악학교에 갈 재산이 없었는데 어느 선생님이 이 사람을 잘 봐가지고 음악학교에 입학시켜줬어요. 음악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대 위에 악보를 올려놓으면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첼로를 해야 되는데 가까이 봐야지 이게 눈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첼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음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악보를 다 외웠어요. 첼로 하려고.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첼리스트로 다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지휘자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졌는데, 나 아픕니다. 그리고 내일 공연인데 모르겠습니다. 나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버렸어요. 당장 내일 공연을 해야 되는데 티켓을 다 팔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누가 악보를 외웠냐, 악보 외운 사람을 막 수소문하는데 아무도 없고 이 첼리스트가 악보를 외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자기가 지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눈이 안 보여서 그냥 외운 거거든요. 당신이 외웠으니까 와서 한번 지휘를 해보십시오. 지휘를 했더니 와, 너무너무 지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첼리스트 그만두고 컨덕터가 된 거예요. 지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토스카니니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지휘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강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약점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약점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더 교만했을걸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걸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점을 자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에훗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용되어 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약점, 힘들고 어려운 상처, 쓴뿌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눈 감으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내게 있는 약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합니다. 원하시면 우리 헌신카드 쓰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 약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어지게 합니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약점, 남에게 들킬까봐 조바심하며 힘들어하고 내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였던 이 약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약한 것을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사 에훗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 되길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약점 때문에, 내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약점을 주셨는지, 왜 이런 가시와 왜 이런 질병과 왜 이런 어려운 것을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약점이 강점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